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한 날 되리 하시고 시작을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단 마침도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하신 모든 일들에 우리가 정성을 쏟고 또한 세심하게 관리하고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내심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33절까지입니다. 26절로 3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어제 이제 동일한 말씀 21절부터 우리가 33절까지 읽는 가운데 24절까지 아마 우리가 참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부분을 우리는 온 세상 만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성되신 사역이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물론 주지해 주신 말씀이지만 너희들아 너희가 무엇을 할 때라면 무엇을 하려고 하면 꼭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이렇게 무엇을 너희가 사랑할 때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처럼 드리면서 일을 하도록 해라. 섬기는 일일지 또 전도의 사역이랄지 교회에 속한 모든 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 속한 모든 일, 직장에 속한 모든 일을 할 때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심전력으로 사역하신 그와 같은 사역의 내용을 우리는 본받는 자입니다. 때로는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엄청난 저항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부터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온 나라가 다 예수님을 저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연합하여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저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저항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일하게 가정사역, 교회사역,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역할 때 반드시 저항이 따릅니다. 이 저항을 당할 때 예수님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셨다는 것. 그냥 적당히 두리뭉실 이렇게 나가신 게 아니고 세심하게 꼼꼼하게 제자 양육이라 하면 제자 양육에 대하여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놓치신 분이 없이 다 설명하셨습니다. 그 설명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넉넉한 보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이 성경 안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목회의 사역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본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어느 곳에서 목회의 원칙과 원리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그 모든 원칙과 원리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설교만 하더라도
눈만 열리면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 단어 하나하나만 해석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항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혔던 만큼 부딪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이, 모든 종교가, 모든 인류의 칼날이 다 예수님을 향하면서 예수님의 아주 그냥 파괴를 목적으로 사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가정에서도 이런 공격이 오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런 공격이 무수히 와요.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자녀들에게나 부모에게나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그와 같은 공격이 무수하게 화전에서 날라온 화살처럼 그처럼 예수님께 막 쏟아붓는 것처럼 가해지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벅찰 정도로 심령의 문제라든지 육신의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부부관계 중에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부모 자녀 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양상의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헤쳐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나요? 처리를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마음에 온갖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성경이 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시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화절을 멸하실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하시려고 도움을 주시는 유일무이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구속사역을 완성해 주실 유일무이한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거든요. 이 성령님께서 아주 먼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를 들어봅시다. 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 교회를 가는 시간이 한 2시간 걸린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2시간 걸리는 그곳에 가야만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서, 우리 호흡 안에서, 우리 언어 안에서, 우리 생각 안에서 항상 성령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셔요. 동역이라고 하죠. 동역이란 말을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근심하지 않게 해드려야 돼요. 그분은 언제까지 우리 계신가요? 우리가 이제 한 7살, 8살 되면 학교에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죠.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학교에 가면 누구를 만나죠? 친구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만나죠.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언제까지 지도하나요? 1학년 선생님이면 1년 동안 그 아이를 교육시켜주는 거죠. 그럼 성령님은 그와 같으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1년 동안이 아니고 6년 동안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 교육할 때 교육자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이 성령께서 간섭을 하셔야 열린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우리의 그 시선을 꽂히게 해주셔야 돼요. 어느 한 부분에 꽂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하실 때 세세하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 또 우리 지식 안에 담겨 있지 않은 그런 내용,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계획했던 그 내용을 능가하는, 초월하는 초월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자, 이제 구구하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남편들 아내 사랑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끝날 때까지 계속 사랑하시고 계셔요. 사랑하시고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대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여기서 보양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감싸는 것을 말해요. 먼지가 타지 않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집을 이렇게 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귀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피아노도 있을 거고, 또 뭐 책들, 서재, 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먼지를 타고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으로 이렇게 덮어주거나 감싸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걸 보양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역할을 먼저 하신다는 거죠. 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흔히들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그러죠. 그죠? 마음을 같이 하는 한 몸, 마음을 같이 하고 몸을 같이 하는 한 몸과 같다.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그러니 마땅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천박하다고 여기면서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그런다면 자기 반쪽을 욕하는 거예요. 자기 반쪽. 오히려 그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심처럼 그를 덮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머리라는 부분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니까 머리라는 부분은 그분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우리를 보양하시는 일에 대하여 충분히 역사하시는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러서 어린아이보다도 활동량이 적고 생각하는 것이 단순해지는 그래서 기력이 완전히 쇠하여 누구의 부축을 받지 않고서는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고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또한 보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내를 말함과 남편을 말하는 데에 있어서 비유로 교회를 먼저 언급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들아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처럼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심처럼 아내에게 그와 같이 해라.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남편의 직무예요. 물론 우리가 그와 같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양을 해주셔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 사전 준비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실행하게끔 그렇게 돌보시는 일을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 아내를 사랑하는 일, 남편을 경외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은 모든 일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늘 염두에 두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분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분의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비로소 적은 사역이랄지 큰 사역이랄지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의 사역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원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앞에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또한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는 물로 씻었다는 얘기는 거듭나는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죠. 그죠?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옛사람의 징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십자가에서 몸짓고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채찍에 맞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신 그 모든 사역이었던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인간에게 참 감당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아내와 남편 중에 누구 하나가 아주 극심한 고통을 수반한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의 행복은 사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혹은 자녀든 누구 하나가 아주 극심한 고통을 수반한 질병, 모든 장기를 손상시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 이런 문제가 인간 가정사 모두에게 다 따라오는 재앙 중에 하나인데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했던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은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소 당하신 그와 같은 처방이었던 거예요. 채찍에 무수히 맞으시는데 온몸이 찢어지는 채찍에 맞으셨어요. 온몸이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고 살이 터지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 채찍에 맞으면 까무라치고 실신하고 정말 죽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채찍에 맞으셨어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채찍이 여러 줄기 채찍인데 그 채찍 줄기 끝에는 뼈 조각을 갖다 묶어서 한번 몸을 휘감아 칠 때마다 살점이 팍팍 뜯어지면서 피가 솟구쳐 나왔다.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일에 태만하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것을 확실히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질병, 그분의 목인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교회 또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한마디로 보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셔요.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시는 이걸 표현하신다.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보양하셔요. 우리가 단단히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보양하시는데 그 보양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물로 세례를 받고 씻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으로 우리를 또한 또 정결케 하여 주시나 하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결한 자가 되었어요.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결한 자가 되었지만 완전히 성화된 자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아내가 예수 밖에서 아무리 매력적이고 매력 만점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남편에게는 그다지 큰 행복, 참 행복, 그리고 보양받을 수 있는 요인을 가진 사람이 못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내를 보양해 줄 수가 있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진실하게 드러나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시는 것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예수님이 바라시는 남편의 모습이고 아내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크기를 얼마나 크게 설정해 놓으셨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가정, 아주 최초의 교회의 그 세포죠. 가정은 하나 그 세포가 이루어서 교회의 군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최소 단위가 가정이에요, 사실은. 그 최소 단위를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적은 목표로 설정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것처럼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아내 사랑하는 것이 뭔가 희생당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지만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점점 더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남편 사랑하고 남편을 섬기는 것이 내가 남편을 위해서 너무 힘들어. 나는 남편한테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자기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거거든. 상호 간에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자에도 보면 사람 인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받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받치는 건데 요거 하나가 쑥 떨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어제 잠깐 오면서 그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어떤 영상인가 하면 9살짜리 말에 대한 영상이에요. 근데 요놈이 8살까지 엄청나게 힘차게 달리고 자기 주인을 말이 이제 자기 주인을 앉히고서 막 달리잖아요. 마구라고 이렇게 왜 씌워놓고 안장 놓고 그 위에 이제 사람들은 말에 올라타고 막 이랴 해가면서 말을 막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몰고 가는데 이게 9살쯤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마구를 딱 안착을 하고 안장을 딱 안착을 하면 그래서 올라타려고 딱 올라타면 휙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픽 하고 쓰러지는데 우리가 왜 간질 앓는 분들 있죠? 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확 쓰러져가지고 눈이 막 뒤집히고 막 거품을 흘리고 한참 그러다가 갑자기 또 멀쩡한 것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이 말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주 한 번도 이해가 없어요. 한 번 딱 그러더니 막 다리를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눈을 이렇게 가리짓고선 허연 눈동자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병에 걸렸나 하고 막 수의사들을 불러오고 그 또 말에 전문의가 또 있다고 그러네. 전문의를 불러가지고 검진을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 그 조련사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조련사가 이렇게 보더니 말이 이렇게 그 뛰어난 IQ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한 가지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편해지더라라는 것을 어느 날 알면 똑같이 그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지. 꾀가 난 거죠. 당나귀처럼. 꾀가 나버리면은 그때 이렇게 하니까 전혀 나를 내 등 위에 올라타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면은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폐마가 된 거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세울 방법이 없어요. 누가 타려고 해도 그냥 타려고만 하면 픽 쓰러져가지고 막 그렇게 쇼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연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참 그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할 일에 대해서 꾀를 부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어째서라도 우리가 가정사 하나만이라도 정말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이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가정이 교회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정을 또한 거기에 비유하여 또 거기를 가정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교회가 가정이 교회 되게 하라.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 교회 같은 가정. 서로가 그리스도가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서로가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목표를 위하여 우리를 목표를 그처럼 설정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더 성숙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요구로 말미암아 요구가 성취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가정교회 되게 하고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